교회와 함께 시작되고 교회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가 되고 또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여기서 죽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가 성도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우리와 뗄 수 없는, 그게 뭐냐? 교회죠. 교회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좋은 현상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는 철없이 크지만 아이가 철이 나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이렇게, 그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철이 난다는 뜻이에요? 철다고니가 없다는 뜻이에요? 철이 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지라고 교회들이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자기 스스로 성장해 가고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전체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상을 정립하고 머릿속에 교회가 이래야 돼라는 걸 딱 그려놓고, 과연 내가 다니는, 내가 소속된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를 질문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바람직한 교회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란 뭐냐? 교회의 정의, 교회의 사명,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를 잘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설명이 많지만 오늘 본문처럼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은 다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케이, 좋은데 그렇다면 말이지 15절.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죠? 몇 년간? 3년, 그죠? 3년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묻는 마지막 테스트예요. 3년 과정, 제자 3년 과정의 마지막 문제, 졸업시험 문제예요. 이게 지금까지 나하고 3년 동안 늘 다니면서 배웠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정말 멋진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A+.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칭찬을 하세요. 봐요, 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네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되었구나 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십니다. 그게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을 때 이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섰으니까. 이 반석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즉 반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천주교예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후예인 로마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 교황이 너 천당 간다. 그럼 가는 거고 너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다. 그렇게 교회에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믿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또한 오늘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정확한데 너는 베드로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페트로스거든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이게 남성 명사예요. 이 반석이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인데 여성 명사입니다. 성이 틀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퀄 반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석은 뭐냐 그럼? 인간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개인의 등판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오늘 본래의 의미다라고 기독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영적인 베드로죠. 고백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교회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고백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두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관악 서지방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마음 중심에서 확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나도 해야 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죠?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 교회. 거기서 나는 내가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창립 멤버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그 쉬운 얘기를 자꾸 뭐하러 목사님이 하실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왜 갈등하고 분쟁하고 복잡해지느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여러분, 교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소교회라고. 그런데 다른 한국의 모든 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교회죠. 그죠? 우리가 내 교회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설교 끝나면 함께 기도할 때 한국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주님의 교회인데. 그리고 제 교회, 수소교회 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드림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도 굉장히 고마운 거죠. 왜?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에 주인이 주님만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만 되면 교회는 평화롭고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잘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왜 하냐?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이 사역의 동기예요. 누구를 보고 하는 거냐? 주인이신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누구 보라고? 주인 보라고. 아멘이죠? 예수님 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단순한 명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지켜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이 구현되는 곳이어야지 인간의 고집과 아집이 주관하면 교회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는 건데, 자, 우리 18절 끝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혹시 권세라고 하는 단어 옆에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 책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그러면 그 숫자가 뭔지 밑에 가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대문. 대문이라고 써 있죠? 그럼 직역하면 무슨 소리예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는 지옥의 대문을 부수리라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지옥의 대문을 부수리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옥의 대문을 부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기관도 많고 단체와 기관이 무지무지 많지만 지옥의 문 때려 부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예? 교회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교회.
교회의 일사명이 뭐냐? 지옥문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전투부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에 특파된 왕의 친위대, 그게 교회예요. 자, 마귀가 반역한 이 세상의 왕인데 사람들은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죠?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갇히지 않도록 지옥문 때려 부수고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사명,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옥 문을 부수는 사명.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절대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이 목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영적인 전투기관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목사예요. 나는 영적인 전투부대의 지휘관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냐? 교회는 무엇과 싸우는 거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의 주적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뭐예요? 어디예요? 북한의 공산당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요. 요즘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없어져가지고 희미해진 거지. 우리의 주적은 분명한 거예요. 교회의 주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예요. 사탄과 지옥의 강력한 힘이라고요. 이것과 교회가 싸운다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못 돼요. 그런데 지옥을 부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같이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랴. 천국 열쇠를 또 준다네. 그러니까 지옥문을 부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천국 열쇠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천국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존재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천국문을 열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예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래? 이웃을 구제하고 인생을 상담하고 다 그런 일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이 소중한 사명,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매고 풀어야 돼요. 그죠?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의 문을 열라고 준 것이 뭐냐? 교회에 준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자, 교회에 주신 권세와 약속이 이렇게 대단한데 말이죠. 현실의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파워풀하냐, 강력하냐, 그런가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죠? 상당히 무기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 갭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틀렸나? 아니죠. 예수님의 약속이 틀릴 리가 있나? 우리가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약속은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자, 여러분 속담을 잘 아실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그렇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나면 어둠 권세 무너지고 천국 문이 열리죠. 그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겠죠. 복음을 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이 기도가 참 많이 식었어요. 그죠? 참 뜨거운 기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에요, 철야 기도 같은 것은 늘 듣는 말이었는데 요즘에 철야 기도하는 거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엎드려 기도했지 뭐. 그죠? 네,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죠? 모든 문제를 기도와 연결시키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르셨고 말이야. 응?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건데, 응?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의 우리 자신들이 있는 거고, 이러한 부흥된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울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냐 이게. 어떻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의 영적인 교신인데 그 나라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데 말이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흔들리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야지. 예? 그거 위해서 기도를 줬는데 기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주었는데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윤리교육시키고 처세술 가르치고 교인들 위로나 하고 이랬으니 무슨 놈의 힘이 있겠냐 이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둠의 권세에 얼마나 붙들려 있어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와 고독 속에서 죽어가고 절망과 불신과 그저 분노와 교만과 탐욕, 이 지옥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바깥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해도 다 맥 빠져 있고 죽고 싶어, 우울해, 나는 희망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얼굴 좀 보세요. 환하게 웃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나 솔직히. 예? 천국의 은혜가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둠을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휘청거리지를 않나, 교회까지 세상에 힘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나지를 않나.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바 권세를 활용해야 된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나 그 질문 받고 정말 황당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질문도 있나?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국 열쇠는 말이죠,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예? 이 고백이 분명할 때 당신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지옥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천국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내 앞에서 신앙 고백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어디 있는 거냐? 당신의 입속에 있습니다. 집사님 입속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오, 진짜네, 진짜네. 그럼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예? 여러분, 천국 열쇠가 저 깊은 산 속에, 동굴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천국 열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입술로 말씀 선포하고, 그 입술로 기도하고, 그래야 지옥 문이 부서지지. 예? 천국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본질을 이해하셨을 테니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인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니, 이것부터 물어야 되겠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조건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예수님 앞,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재물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지위나 나이나 성별이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지 많습니다.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고, 나는 어른이고 너는 어리고, 나는 유식하고 너는 무식하고, 나는 가졌거든 너는 없잖아. 내가 너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지 라고 하는 편견과 구별의식이 교회 안에서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었고, 근데 이런 거를 빨리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고요, 당신도 예수님 만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과거에 어떻든지 이제는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하나가 되지.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맨날 당신은 말이야 옛날에 이러면서 싸우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옛날에 당신이 좋은 대학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갖고 서로 비교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과거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도 그래야죠.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그러니 나도 당신을 사랑해야겠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같이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적 체험을 존중해주고, 그죠?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편견 없이 대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영접하고, 아멘.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갈라.
그래서 행복해야 할 교회가 썰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 왜 앉게 했느냐 하면 할 말씀이 있어서 부르신 거거든.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여기 나왔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좋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무개야 하고 주님이 한번 불러주면, 너 힘들지? 너 지금 얼굴 보니 많이 마음이 어둡고 오늘 할 일 때문에 두려운가 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걸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주인의 소리를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 왜 왔겠어요? 주인 만나러 온 거지. 주님의 음성,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한마디, 그걸 듣고 가야 돼요. 근데 듣고 가려면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여기 와서 한숨을 퍽퍽 쉬고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어떻게 하나 이거, 거기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빨리 그거 비우고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래야지. 그죠?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마디만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파워풀해요. 간단해도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의 상황, 사정,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그럴 때 들리시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 못 보죠. 근데 난 보잖아. 그죠? 네. 대개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은 다들 피곤해 있고 좀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고민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별로 이렇게 어색한 부부가 꽤 있어요. 앉을 때는, 들어와서 앉을 때는. 근데 예배를 1시간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펴진다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환해져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격을 하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셨군요. 예?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는 같은 얼굴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거울 가지고 들어올 때 얼굴 비춰보고 나갈 때 얼굴 비춰보세요. 달라져 있지. 환한 얼굴로 나가는 게 전도예요. 전도.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 애가 말이야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남편 전도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올 때하고 갈 때 얼굴만 달라지면 돼요. 올 때는 신경질 부리고 왔고 짜증내고 왔는데 돌아가서는 환하게 웃어주고 다정하게만 대해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출장을 가서 낯선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됐으니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가 어디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두리번 찾다가 길에 서 있는 교통순경을 보고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좀 알면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쭉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따라가가지고 여기 이 교회 예서 이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숙소로 걸어가는데 오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개가 눈에 띄는 거예요. 더 가까운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순경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했을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 교인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 순경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오는 길인데 오다 보니 교회가 많던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로 나를 인도했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여기 서 있어 보니 일요일 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환해서 얼굴이 환하게 나오는 게 그 교회 교인들이라서 그 교회 진짜 교회라고 그리러 간 거라고 보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교인들이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나오면 그 진짜 교회지 뭐. 교회의 생명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나갈 때 환하게 나가세요. 근데 억지로 쇼를 하면 안 되지. 내 속에는 어둠이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이 열린다는 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도 그렇지만 오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천국의 은혜 힘입고 돌아가게 하소서.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 때는 어떤 얼굴로 왔든지 갈 때는 환하게 가시고, 그죠?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잘 하다 보면 교회 부흥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교인들이 시킨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많고 또 목사님이 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수서교회 성전 지은 지가 몇 년 돼요. 그런데 구성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 또 새 성전을 졌는데 그 새 성전을 짓고 나서 제가 어느 날 낮에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야. 그런 처음이에요. 새로 지었는데 어떻게 채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잘 지었는데 짓고 다니 고민이 또 생기네. 어떻게 채우지? 그래서 불안해졌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를 쭉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또 짓게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또 책임져 달라고 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교회 내가 짓고 내가 채운다. 노아의 방주를 보라. 노아가 채웠느냐? 내가 모든 짐승들을 불러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너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면 되지. 어떻게 채우는가는 내가 할 일이다. 진짜 그 음성을 듣고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우리의 무지무지한 근심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맞아. 좋은 교회 만들면 되지. 내가 왜 숫자에 신경을 쓰겠나. 그러고 나니까 진짜 노아의 방주는 그 짐승들을 노아가 호랑이도 들어오고 타조도 들어와라 그런다고 들어오겠어요? 예?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방주로 들어보낸 거예요. 나는 교인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당신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근심이 많잖아요. 요즘 교회 걱정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면 돼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잖아요. 염려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염려의 반만 기도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염려 대신 내가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두드림 교회 이렇게 제가 오게 되면서 이름을 생각해 봤더니 이 두드림 교회가 참 좋네. 이름이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꿈꾸시고 어떤 걸 구해야 되느냐? 지옥의 문을 부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 문 따고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게 최선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길 한복판에 큰 돌이 있어가지고 차가 못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얘야 저 돌 좀 치워라. 아들 보고. 그랬더니 아들이 가서 돌을 치우려고 하는데 돌이 너무 커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안 움직인대요? 아니다. 최선을 다해봐라. 애를 써보고. 그러니까 아들은 다시 가가지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을 옮겨보려고 했는데 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못 움직이겠습니다. 돌아가죠. 아니야. 최선을 다해보라니까. 최선 다했다니까요. 최선을 다해봐. 최선 다했어요. 아니야. 너는 최선 다하지 않았어. 왜 내가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자동차의 힘을 이용해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자기 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 힘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다가 로프를 걸어가지고 해도 되죠. 더 큰 힘이 있어요 없어요? 더 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는데 안 쓴 거 아니야? 최선 다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들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힘을 사용해야만, 그것까지 사용해야 최선을 다한 거다. 너는 이 교훈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최선 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교회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는 위대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교인들이 비난하면 안 돼요. 자기 교회를 절대로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미국 전도협회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교회 부흥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 예수 믿어라. 그런데 우리 교회 참 문제 많다. 우리 목사님 왜 안 나가는지 몰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최고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아멘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사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은사 갖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은사 갖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줬는데 그 은사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럼 내가 무슨 은사 가졌냐? 당신이 교회에 불평하는 게 당신의 은사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지? 그 사람은 무슨 은사를 가졌냐면은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랑이 없지라고 모두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 사랑에 대해서 유난히 민감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그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해? 모든 교인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냐? 교회를 비판해요. 그래서 은사 갖고 무너뜨린다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보충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우면 되냐?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에 관해서 내가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비난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나라도 전도하자. 첫째,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나부터 전도하자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나부터 전도하면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면 돼.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는 나부터 전도하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그러면 돼.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교회가 다 보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를 안 하고 찔러. 그래서 은사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다 무너뜨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고백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주여 나도 이렇게 늘 대답할 뿐 아니라 가슴 깊이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모든 성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를 꼭 만들어가라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요.